저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 저희가 잘하는 그 말씀을 포함한 그 말씀을 또 주제로 강의를 또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네네. 그간 한 주간 또 연예일 씨는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그 영생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했는데요. 네네. 영생이라는 뜻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에 감사하고 또 신의 은총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경탄하면서 삶을 사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영생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냈어요. 저도 연희엘 씨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아주 지난 시간이 정확히 또 기억나요. 유지 씨는 어때요? 충분히 네. 얼마나 잘 살았는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내가 과연 사는 그런 존재가 됐었는지를 좀 묵상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네, 세상이나 빛이나 아니면 저희나 그렇게 완벽하진 않은데 이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또 강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적재적소에 울리는 이 기분. 보고 싶었는데. 안녕하세요. 그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운 사람들 만나는 건 매우 즐거운 일이죠. 첫 마디부터 이렇게 감동이 밀려오네요. 지금 그리운 사람이었다는 또 너무 그러지 마. 그러네 좀. 네, 잘 지냈죠? 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여행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첫 장에서는 여러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서론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증언이 등장하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혹시? 2장 첫머리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혼례, 가나 혼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사건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고 있는 또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였냐?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기억나죠? 네. 예수님의 생애의 말년에 한 행위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는 요한복음은 맨 앞으로 나와 있다. 맞습니다. 기억나요? 네. 꼭 이렇게 상기시켜줘야 기억나요.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네. 그리고 3장에서는 맨 앞에 누가 등장하죠?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4장으로 넘어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아직 공부 안 했지만은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내가 일부러 이렇게 길게 얘기했던 까닭이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글 쓰는 사람들은 언제나 글을 쓸 때 머릿속에 그림을 다 그리잖아요. 내가 이런 내용의 글을 써야겠다 하고 생각하면 머릿속에 마치 집을 짓는 건축가처럼 어떻게 글을 조직해야겠다 하는 걸 머릿속에 다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에 배치하고 이 이야기는 여기에 배치하고 또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아주 여러 가지 이제 계산들이 들어가게 마련이죠.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매우 자주 등장하고 있는 그런 문학적 방법이 하나 있어요. 혹시 데칼코마니가 뭔지 알아요? 같은. 두 가지 좌우가 똑같은. 난 말로 설명할 줄 알았더니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감성적인 사람들이라서요, 저희가. 그러네요. 난 정말 그렇게 할 줄 몰랐어. 말로 설명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더 할 말이 없네요. 네, 데칼코마니 그런 거죠. 이런 거. 네. 근데 오늘 이제 얘기했던 요한복음의 구조가 데칼코마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뭐였냐면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이적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조금 참고해 보세요. 네. 요한복음 4장
4장 끝부분에 보면은 46절부터 54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것을 54절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첫 번째 표징. 네. 두 번째 표징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야기. 네.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죠. 자, 보면은 여기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끝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 고쳐주는 이야기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보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표징을 보고도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이런 반응을 안 해요. 왜냐 성전 정화하는 사건도 당신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6월절에 예수님에게 다가왔을 때도 예수님은 사람들에 대한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들을 피하여 가시거든요.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부정적 반응. 이건 참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 반응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4장 39절부터 또 보세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그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말하면서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서 여기는 오히려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칭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재미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등장했던 게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죠. 네. 그리고 여기엔 뭐가 나오죠?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와. 여인과의 대화. 그죠? 딱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구조적으로. 와, 처음 알았어. 그 중간에 딱 등장하는 게 뭐냐? 오늘 공부하는 대목이에요. 세례 요한의 증언. 어떤 내용이냐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데칼코마니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대개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데 유대인들에게 촌대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긍정적 반응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유대교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재밌죠? 네, 이 구조 자체가 상당히 재미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더라도 그냥 뭐 이분이 마음 내키는 대로 썼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보자고 한다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언되고 있는 이야기.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고백이 핵심에 놓여 있고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의 구원자이고 나는 구원자를 증언하는 사람일 뿐이고 이 고백 속에 담겨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구조에 대한 이야기 했으니까 본문을 읽고 네. 성경 말씀을 한번 공부해 볼까요? 네. 오늘 수업 요한복음 11강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오늘은 3장 네. 22절부터 36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네. 좀 읽어주세요. 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을 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고맙습니다. 22절부터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셨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셨고 거기에 머무셨고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4장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기보다는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만 등장하죠. 네. 누구에게?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시는 대위임 명령에서 너희는 세상에 나와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와 세례를 주라는 이야기만 나오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셨다는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 좀 어려운데 4장 2절에 참고해서 보자면 그런데 그때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여기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논이라고 하는 곳 이것은 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에논이라는 게 에논 샘의 근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마 물이 퐁퐁 솟아나오는 장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은 요단강 건너편 어디라고 했어요? 베다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 뒤편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 나사로의 집이 있던 베다니와 다른 베다니입니다. 이름이 똑같거든요. 미국 도시에도 보면은 같은 이름의 도시들이 꽤 많아요. 여기저기. 그렇죠. 워싱턴 DC는 동부에 있는데 워싱턴 주는 서부 꼭대기에 있는 시기죠. 그렇죠. 뉴욕주도 있고 뉴욕도 있고 뭐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여기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두 군데로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건너편 또 하나는 예수님이 즐겨 머무셨던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 이렇게 있는데 대개는 베단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러 에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까닭은 살렘 근처 에논이라고 말하는 것은 살렘 그러면 떠오르는 지명이 있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렘 근처에 에논. 그러니까 물이 솟아나온 곳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활동을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또 하나 비교할 것이 있어요.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활동 시기가 언제로 나오죠? 요한이 옥에 있을 때? 그렇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시작하셔요. 활동을.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개 성경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대목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증언자의 역할을 요한이 하고 있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요한이 증언해야 돼. 저분은 그리스도시야. 하는 그 이야기를. 그래서 요한이 아직은
그 감옥에 갇히지 않은 것으로 요한복음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의도가 여기에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이제 받게 됐는데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유대인과 더불어서. 어떤 얘기냐면 우리 선생님의 세례가 죄를 사하는 힘이 강할까 아니면 너희 선생님이 셀까 뭐 이런 거예요. 어느 정결 예식이 더 카리스마가 있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다툼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제자들이 스승인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사람,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니가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려갑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누구의 세례가 더 세되는 거예요? 이 세되는 표현이 좋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영적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보다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의 세례를 더 영적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속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뜨거운 문제인데요. 사실은 사람들 살면서 제일 힘겨울 때가 언제냐? 주도권 다툼을 할 때죠. 이 집단 속에서 내가 주도권을 쥐어서 내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김원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더니 슬금슬금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영향력을 확대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둘이 감정이 별로 좋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걸 헤게모니 다툼. 누가 더 주도권을 쥐고 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저 사람이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싸우는 거예요. 마치 빌립보 교인들이 싸웠던 것과 같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경쟁의식 때문에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뭐 어쨌든지 누구의 이름으로든지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난 행복해.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도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명이 회복되는 사건을 보면서도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누가 주도권을 쥐냐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아직은 영적으로 깊어지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는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말해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으므로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우리들의 배타적 특권인데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거 이거 특허권 침해입니다. 저작권 침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든지 귀신이 내쫓겨서 사람이 온전해진다면 기뻐해야 할 일 아니야? 이 관점이에요.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에서 똑같이 얘기했다고 했죠. 그럼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노라 말이죠. 그렇죠? 누가 주도권을 쥐냐? 이건 아직은 깊이 못 간 사람들이에요. 누가 하든지 어떤 생명의 사건이 벌어지냐 하는 것이 영적으로 깊어진 분들의 이야기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고 세례 요한도 똑같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얘기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하늘이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는다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세례 요한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받아 누리잖아요, 우리들이. 네. 이게 중요한데 이걸 알지 못하고 사는 거죠.
받아 누리는 것을 마치 자기에게 본래 귀속된 것처럼 여기는 바로 이것이 영혼의 전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의 세계는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만은 뭔가가 당연한 세계에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예요? 감사가 없어. 반대말. 그죠? 네. 당연한 세계에는 감사가 없어요. 어머니가 아침 일찍 나를 깨워주고 나를 위해 밥상을 차리고 이러는 게 당연하면 감사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뭐 또 분장도 해주고 또 이렇게 카메라 다 설치해 주시고 마이크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저는 이런 농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덕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아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그대 없이는 내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의 있음이 고마움인 거죠. 이렇게 사는 게 기독교인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 저분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야.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보다 크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말합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름다움입니다. 혹시 여러분 19절 가운데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들어보셨어요? 네. 네. 많이들 들어보셨구나. 화장실에 많이 써 있습니다. 아, 그게 또 그렇게 연결되나? 좀 지하철 모였는데. 네. 문구 많이 봤어. 근데 그 시 제목이 뭔지 혹시 아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죠? 그 이형기 선생님의 낙화라고 하는. 낙화는 뭐죠? 꽃이 떨어지는. 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여러분 꽃이 피어납니다. 아름답게 피었어요. 그리고 그 꽃이 그대로 유지되면 아름답긴 하겠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꽃이 수분 활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해야 돼? 결국은 열매를 맺기 위해 꽃을 피우는 거거든요. 꽃이 아름답다고 안 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화라고 하는 시 제목을 통해서 이영기 선생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나의 사랑이야. 격정을 다한 사랑이야. 꽃을 피웠어요. 그러나 이제 가야 해. 그래서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인 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그렇게 말합니다. 꽃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언제냐면 꽃처럼 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떠나야 할 때 떠날 줄 아는 사람. 누군가에게 자리를 물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진규라고 하는 선생님의 시 가운데도 그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바다가 만년, 10만 년 동안 이렇게 푸르게 유지되는 까닭이 뭘까요? 그 선생님은 19절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 때문에. 앞물결이 뒷물결에게 자리를 내주기 때문이래. 와, 그렇죠. 앞물결이 뒷물결에게 자리 안 내주고 여기 내 자리야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다가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삶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습니다. 난 아니야. 나는 증언하러 온 사람일 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29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자, 여기에
결혼식 풍경을 여러분 따지면 되는데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신혼방에 들어가요. 신혼방에 들어가요. 그때 신랑의 친구가 신혼방 옆에 이렇게 있어. 뭘 엿들으려고 있는 건 아니고 거기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초야를 치르고 나와가지고 내 아내가 정결한 사람이에요. 이걸 전해. 그러면 신랑의 친구가 너무 기뻐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 결혼이 아주 행복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랑은 그리스도이시고 신부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둘을 맺어주는, 연결해주는 그 친구는 세례자 요한. 내 역할은 바로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와. 그러고 나서 그 기쁨이 나한테 충만하다. 왜? 연결해주고 나면 난 뭘 해야 돼? 빠져야 돼. 그런데 서운해, 아쉬워.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한 그 얘기가 오늘 읽었던 얘기의 핵심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흥하여야 하겠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네이라고 하는 말은 뭐뭐 해야만 한다. 영어로 얘기하면 must입니다.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흥하여야만 하고 나는 쇠하여야만 한다. 반드시.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둘 다 흥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자기를 말끔히 지우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자기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여인이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역설이죠. 자기의 자금을 알기 때문에 큰 자라는 인정을 받아요. 우린 되게 어때요? 작은 자로 평가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맞아요. 생명의 세계는 이런 거입니다. 그분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하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게 그것이에요. 본과 말이라고 하는 글자를 제가 종종 쓰곤 하는데요. 본과 말. 본말이 뒤집힌 거. 본말 전도.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본말 전도. 본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나무 목자가 있고 옆에 가로줄이 하나 있죠. 말이라고 하는 글자도 나무 목이 있고 그 위에 이게 있어요. 그럼 이건 뭘 뜻하냐면 뿌리입니다. 뿌리. 본은. 여기 나무 위에 매달린 건 뭐예요? 열매. 그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귀해요. 근데 사실은 뿌리라는 게 바깥으로 드러나 있으면은 그 나무가 건강합니까? 아니죠. 네. 나무 뿌리는 보이지 않는 데 있어요. 사람 눈에 잘 안 띕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 눈에 띄는 건 주로 어디예요? 위에. 말이 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에 집착합니다. 열매에만. 그러나 정작 이 나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뿌리가 건강할 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뿌리를 튼튼히 하는 거예요. 그 내면의 힘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쓰시거든요. 믿음? 저력. 말놀이이지만 저력이라는 게 뭐예요? 뿌리가 튼튼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세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두가 쓰러지는 그때도 버티고 설 힘이 있어요. 나무는요, 둥치가 잘려도 뿌리가 살아있으면은 잘린 둥치에서 또 가지를 냅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든든하게 하는 데죠.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이 열매에만 집착하면 안 돼요. 하나님 모두 주세요. 모두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이게 사람의 버릇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내가 잇대어 살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것이 근본이 바로 서게 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고 설사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래도 나는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얘기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그렇죠?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고 왕이 호령을 하거든요. 그때 그들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밑힘이 있는 거예요. 저력이 있는 거예요. 안 넘어져요. 이 사람은. 근데 여기에만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죠? 이게 사라지는 순간 자기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고 속상해할 게 아니라 나의 뿌리가 든든하냐. 하나님에 대한 내가 깊은 신뢰 속에 살고 있는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품고 살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죠. 예, 이게 이제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땅에서 난 이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위에 계셔요. 위로부터 오신 분은 한계와 그리고 모든 약점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머물러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들 속에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시지만은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하늘의 세계를 일깨워 주신다. 자, 내려오신 이만이 위로 사람들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내려오신 분만이 끌어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의 글을 읽다가 제가 마음속에 쏙 와닿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사과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걸 보고 누가? 뉴턴이 뭘 발견을 했죠? 만유 인력의 법칙. 중력이 작용한다 아래로. 모든 만물을 잡아당긴다 이거 발견하잖아요. 근데 이어령 선생님 얘기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 이 열매가 여기에 매달리게 된 위로 올라간 그 힘은 얘기 안 한대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중력이지만 이렇게 끌어올리는 힘은 뭐냐면 은총이에요. 죄는 우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리지만 은총은 우리를 위로 들어올리죠.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위로 오신 분, 위로부터 오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얘기가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 신령한 세계, 은총의 세계를 증언하고 그래요. 33절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결국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도장 찍는 존재예요. 기독교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냐면 맞아.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이 영원한 삶이었어. 영생이었어. 라는 것을 삶으로 입증해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사는 삶. 그렇게 말했죠. 그 삶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항상 기뻐하고 경탄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는 현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자기는 소망한다고 얘기하면서 항상 여기 내천자를 그리고 그리고 짜증내고 사람들에게 이러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안타깝지만 영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은 금방 얘기했듯이 본이 바로 섰기 때문에 인생의
가뭄이 닥쳐와도 기쁨과 평안을 사람들에게 주죠. 저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려고 늘 애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생을 오늘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의 증언을 받는 자, 받는다고 하는 건 뭐야? 정말 그 증언이 참되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삶으로 입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을 주신다는 얘기가 여기 등장하고 있죠. 그 다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고난을 주셨어요. 그의 손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냐면은 영생을 주실 수 있어요.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 사냐면 요 밑에 지금 지하 수맥이 흘러요. 물이 흘러요.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은 나무는 삽니다. 건기가 찾아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아프리카 초원에서 건기가 찾아올 때 다른 식물들은 다 시드는데 어떤 나무는 푸르게 자란다고 그래요. 왜? 그 뿌리가 깊은 곳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인생에 가뭄이 찾아와도 기뻐할 줄 알고 경탄할 줄 알고 누군가에게 나를 선물로 내줄 수 있고 이런 삶이죠. 바로 그 삶 자체가 영생이에요. 근데 이게 끊어졌어. 그래서 내가 메말랐어요. 내가 메말라서 아무에게도 선물이 될 수 없고 내 속에 가시만 있게 될 때 그걸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매를 들고 이렇게 때리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얘기 아니지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위임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거부함으로 나는 거부함 그 자체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이죠.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와 잇대어져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마르지 않는 샘과 잇대어져 있을 때 인생의 가뭄이 닥쳐와도 우리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정녕 선하시다는 사실에 대한 증언인 동시에 그 열매는 우리의 이웃들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선물이 될 걸로 믿어요.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흠뻑 빨았는데 또 나가시네. 항상 갑자기 끝나세요. 깊은 뿌리를 적시시고 나가셨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와. 백투버즈케라 이런 말 하잖아요.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 뜻이 우리가 열매를 묵상한다기보다는 내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에 묵상할 수 있는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그리고 저보고 막 너무 기뻐한다. 조증 아니냐. 너무 경탄이 조증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 잘하고 있다. 계속해서 기쁨을 표현하고 조증으로 계속 그런 생각이 미안이 됐던 시간이었어요. 울은 나만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선물을 저는 많이 받았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이 정말 됐었을까 이런 정말 좀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뿌리가 또 튼튼해야지 또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것처럼 또 뿌리가 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뒤파도에 내주는 것처럼 우리를 또 내주고 우리 뿌리 속에 있어야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끌어당기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또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저희가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세요라고 하고 끝내는 어떤 말인가? 뿌리 내리세요. 자,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세요.
퀴즈 퀴즈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누구일까요? 1번 여미마, 그시야, 게렌합북. 2번 빌닷, 소발, 엘리바스. 3번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저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